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시는 분 한 번 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시나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되 여러분 얼만큼 안다고 생각하셔요?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 잘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얼만큼 아실까요? 모르시는 것이 없을 만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생겼죠? 세모나게? 길게?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보름달이 큰가요? 보름달 클 때하고 태양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클까요? 달이 큰가요? 보름달이 이제 태양이 큰가요? 달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뭐 슈퍼문 해가지고 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달이거든요. 오늘은 뭐 슈퍼문이 뜬다. 그래서 태양이 뜨는 거에 똑같이 달이 뜰 때 보면 태양은 요만하면 달이 이만큼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이는 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거의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 쪽에 거의 속할 만큼 멀리 있는 나라인데 비행기 속도가 보통 이제 평균 한 800km 이상 1시간에 그만큼 빨리 날아가거든요. 빨라요? 느려요? 800km를 1시간 정도에 갈 만큼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만큼 가도 열 몇 시간 동안을 가야만 갈 수 있을 만큼 먼 나라가 미국이다 할 때 그러면 이 땅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작은 것 같은데도 이 지구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가야만 어느 나라는 또 20시간을 넘게 비행기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야, 지구가 생각보다 더 크구나. 그러면 이 지구하고 태양하고 비교할 때 태양이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아는 대로 그냥 편하게 말씀. 태양이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얼만큼? 사지선다형 한 10배 정도는 크지 않을까? 1번. 그래도 20배 정도는 클 것 같다. 2번. 무슨 소리냐? 50배 정도는 클 것 같다. 3번. 한 번만 더 할게요. 100배는 크지 않을까? 4번.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답 없습니다. 눈치가 빠른 거야? 똑똑한 거야? 답이 없어요. 약 109배. 감이 잘 안 오시니까 내가 일부러 감이 안 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보는 그 태양이 지구보다도 109배나 더 크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 태양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큰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큰 별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좀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만큼 크신 분인지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모든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그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온 나라에, 온 땅에, 온 세계에 충만하시다. 그럼 별은 몇 개나 되게요? 그냥 많은. 저는 이제 몇 개가 세지 못할 때는 그냥 92개라고 제가 이제 이러고 이제 내색을 했는데, 왜냐면 셀 걸 포기하니까 92개. 그거 어떻게 세?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어떤 과학자가 얘기했는데 별의 숫자는 알려드릴게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 된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달 내내 밥도 드시지 않고 밤새도록 볼펜 가지고 별 숫자를 한번
점 찍는 게 별 하나라고 할 때 한 달 내내 이렇게 숫자로만 찍어도 다 못 찍을 만큼 많은 숫자의 별들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어떻게 이걸 믿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셀 수도 없는데. 그런데 안 보인다고, 셀 수 없다고, 내가 못 느낀다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없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사실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자기 마음에 내가 계시다고 믿든 안 계시다고 믿든 간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천국을 믿든 지옥을 믿든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믿음조차도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셔요? 아시되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니까 내 모든 걸 다 아시되 내 체질까지도 다 아신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뭐예요?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도 다 주님은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도 아시고 연약한 부분이 뭔가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아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나를 이끄시되 어떻게 이끄실까요? 선하게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게 이끄신다. 선하게.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신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해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으면 어디로 이끄시든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그냥 눈을 감든 눈을 떴든 내가 앉아있든 일어서있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이제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을 텐데 그 신뢰감이 안 되니까 자주 놀라는 거예요. 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면 무슨 어떤 이제 전에 어떤 일들이 있든 어떤 행동이 나오든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온전한 신뢰가 안 되면 조금만 다른 반응이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온전한 신뢰감이 있으면 때리는 신용해도 뭐 발로 밟는 신용해도 그냥 별로 그 표정에 그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신뢰가 안 될 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일부러 시험하려고 때리는 신용하면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지도 않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제가 가면 항상 소리를 얼마나 시끄럽게 내는지 저 속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자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 먹을 거 내놓으라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은 낮에나 이런데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제가 가면 툭 지나가지 말고 야옹 하면서 저 먹을 거 주는 자리로 가는 거. 뭐 하라는 거지? 먹을 거 그 다음에는 안 보여. 그래서 먹을 거 주면서 하면 바로 손 앞에까지 와서도 먹을 걸 먹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그 순간에 이런 얄밉죠. 근데 또 얄밉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을까 봐 뭐라고 못하고 속으로 가슴 아래만 이놈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이나 밤이나 이럴 때는 그 야옹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먹을 거 안 주면 안 칼지게 끝까지 소리를 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안 칼지게 듣기 싫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놓으라고만 소리치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랑의 그 마음들을 성경 안에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어떤 것을 더 많이 믿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는 분만 하면 영원히 산다니까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큼 긴가를 우리 머릿속으로는 가늠하지 못해요. 영원이 뭐예요? 영원히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는 삶이 어디서? 이 땅에서 아니고 천국에서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또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지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지옥에서 사는 삶이 영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래도 어떤 면에서 지옥도 견딜만 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옥도 영원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영원하니까. 그 반대로 절대로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영원하니까. 그러면 우리 삶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되느냐? 말하나 천국인데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가지는데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기쁨으로? 또 대견스럽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보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그가 여호수아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그가 했던 여호수아 24장의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보니까 세상과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반반 두고 이걸 양다리라고 하잖아요. 양쪽 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 그런데 한쪽은 어디다 둬요?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이제는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안 섬긴 게 아니죠. 그런데 진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너희 열조가 강초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이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안 됩니다. 내 삶을 거기 두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그럼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살 길, 번성할 길, 그리고 차지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 아닙니까? 우리가 살 길이 있고 번성할 길이 있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지켜 행하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대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 붙잡으면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길일까요? 광야가 어디예요? 관광할 수 있는 곳입니까? 가고 싶은 곳이에요? 살기 원하는 장소입니까? 아니죠. 그곳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건조한 땅이고 물도 없고 곡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메마른 땅이고 과일도 없고 덥고 힘들고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이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곳을 가게 하셨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크시다고 했죠?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충만할 만큼 크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되 우리만 아실까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다 아시지요. 그런데 좋은 길이 어느 길인지를 몰라서 갈 길이 어딘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길, 좋지 않은 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고 그 길을 이끄시되 어떻게 이끄셨어요?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여러분 한번 따끔한 맛 한번 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끄셨다고 합니까? 아니라고 하죠.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나를 낮추셨는데 줄이셨는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내가 사는 것이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 뭐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거기에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로 가면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자식을 왜 징계할까요? 미워서? 잘못되라고? 다른 자식들은 아무리 잘못하고 뭐해도 그냥 본체만 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 자녀가 잘못할 때는 그냥 두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대로 놔둘 때 잘못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어쩔 수 없이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혼낼 때도 있죠. 듣기 싫어도 잔소리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자꾸 했던 말을 또 잔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이 없으면 그걸 고깝게 듣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그런 거꾸로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래요? 철 들기 전에 그렇잖아요. 근데 철이 들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왜 그렇게 채찍을 드셨는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는지, 왜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알겠구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되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줄이고 낮추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엊그제 우연히 필리핀에서 선교 병원을 설립하셨고 또 오지 선교를 30년 동안 하셨던 방누가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방누가.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가 이제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릴 때 이제 훌륭하게 되라고 이렇게 방누가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는가 본데요. 그분이 편안하게 그냥 의사 직업 가지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도 있을 텐데, 당시에 필리핀에 이제 오지에, 필리핀은 섬이 몇 개냐면 7,000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너무 이제 섬들이 많으니까 어느 섬에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이제 많은 섬들로 이루어졌는데, 평생 동안 병원 한 번도 구경 못하고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만큼 그만큼 어렵고 힘들던 그 시기에 그 오지 마을에 버스에다가 의료 장비 갖춰가지고 거기다 이제 오지 마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한 50개 정도 오지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8년 전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이제 간증했던 그 간증이 이렇게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필리핀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기러 갔는데 각종 전염병들을 그분이 다 앓으셨대요.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3종 전염병, 별별 있는 전염병이라고 자기 몸에 다 걸리고, 그리고 또 젊을 때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또 치료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위암이 걸려서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여러 달 입원도 하고. 근데 몸이 조금 나아지니까 또 이제 선교지로 가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그 이후로 12년 후에 이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간증하는 그 간증 소식을 들은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샀는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간증하면서 간증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아마 죽을 고비들이 수없이 많았답니다. 췌장암에다가 위암에다가 간경화에다가 당뇨에다가 별별 병들을 다 짊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심정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제게 이런 많은 병들을 주시나요? 저 도저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얘야, 네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 심정을 네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질병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구나. 그분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디 다른 섬으로 또 이제 오지 선교를 가기로 하는데, 다른 팀들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이제 여러 의료 장비들을 갖추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른 팀들은 먼저 공항으로 가고 자기도 공항으로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아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그날따라 잘 안 잡히더래요. 여기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이쪽에는 오지 않고 뻔히 보니까 길 건너편에는 택시가 자주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갔대. 그랬더니 이번에는 건너편에 많던 택시가 하나도 안 오고 이쪽에 또 택시가 많이 도래. 다시 또 이쪽으로 왔대. 또 이쪽이 없고 또 저쪽으로 왔대.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의 택시들은 가다가 서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가다가 또 라지에타가 터져가지고 자기가 그냥 딴 집에 물 떠다가 그냥 줘가지고 간신히 하고 가는데 공항을 한 600m 남겨놓고 거기서 차가 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열대지방이 얼마나 더웠겠어요. 600m를 그냥 그 무거운 짐 들고 막 삐벼 갔더니 그런 때 너무 야속하게 5분이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함께 가기로 한 팀원들도 투덜투덜 한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지 많은 시간 다니고 5분 늦어가지고 그걸 못 탔으니. 그랬더니 몇 시간 지나서 뉴스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해서 비행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생각 가졌대요. 아,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 내가 그렇게 그냥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안 되고 택시도 안 잡히고 차도 고장나고 늦고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투덜대던 사람들의 큰 소리 쳤답니다. 목숨값 내놓으라고. 그래 목숨값 내놓으라고. 나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서로 이제 선기를 더 각출해가지고 더 선기를 많이 했다고 그런 간증도 합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사는 날 동안 늘 무슨 생각 가졌냐면 내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광야길 아닙니까? 하루 이틀이에요?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일도 아니에요. 4달도 아니에요. 4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도 그걸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할 때 우리 평생 동안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그런 문제들도 만나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헌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그분에 대해서 필리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분 같다. 그분의 그런 사역하는 일들이 2012년하고 16년에 인간극장에 2번이나 나왔었어요. 여러분 다시 보기 하면 인터넷을 얼마나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영화로도 한번 이제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안 봤는데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극장을 통해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되 그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자기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말은 이제 자기는 걱정 안 한대. 왜냐하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되 내가 하나님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한 주가 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사랑의 과정이요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쓸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주님 의지하오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시라고 주님 의지하오니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기고